12월 1일 복된 예배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노정기 네 번째 말씀, 성화의 방편,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여정은 16번째 여정인 림몬 베레스입니다. 이 림몬 베레스는 터트려진 석류, 충돌당한 석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도 모세도 없이 가나안 사람을 치러 올라갔다가 크게 패하여 호르마까지 쫓겨났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베레스는 치다, 충돌하다, 파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레스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베레스 우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서로 이렇게 그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나를 때 그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하신,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라는 곳에서 나오는 단어가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석류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설명하실 때 자연 계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석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상징합니다. 빽빽한 율법을 상징하고 또 풍성한 자녀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석류가 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할까요? 그 하나하나가 빨간 피에 둘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에 쌓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림몬 베레스,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의 밑에 석류 한 방울, 금 한 방울, 석류 한 방울, 금방울 하나, 석류 한 방울, 금방울 하나 하고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림몬 베레스는 석류와 같은 교회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쳐서 터져버린 그런 터트려진 석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서 주제넘은 싸움을 하려다가 모두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성도의 영적 싸움도 자신의 힘만 믿고 자만심으로 성급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무 때나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싸울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복음의 원칙을 따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고 시험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급하게 자만심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된다면 이스라엘처럼 터진 석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17번째 여정은 림나입니다. 이는 희다, 순결하다, 유향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곳은 실제로 하얀색의 석회암 절벽들이 아주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림나는 이스라엘이 림몬 베레스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한없이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의 죄의 얼룩이 깨끗해진 것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쇠를 풀무에서 단련하시듯 자기 백성을 엄중한 고난과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솔함과 자만심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또 림나는 유향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는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 겸손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26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기도,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림나는 고난을 통해 겸손해진 이스라엘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18번째 요정은 리사입니다. 이 리사는 무더기, 물을 뿌림, 축축하게 젖게 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사는 림나에서 이루어진 정결한 기도의 효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촉촉히 적셔지는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시편 72편, 호세아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와 위로를 이슬과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교만이 꺾이고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 겸손하고 순전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영적인 관수, 이리게이션, 물됨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자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언제 흘러나옵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 경솔함과 자만심과 교만이 꺾이고 그 심령이 한없이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기도를 드릴 때 영적인 관수, 물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슬을 촉촉히 내리시고 물됨을 허락하실 때 실패로 인해 무너졌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이 가득하게 됩니다. 19번째 요정은 그헬라다입니다. 그헬라다는 모임, 회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주 모이려고 힘썼던 곳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리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자주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들에게 참으로 달콤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했던 자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셨습니다. 20번째 요정은 세벨산. 20번째 요정 세벨산은 아름다움, 예쁨, 유쾌함, 감미로운 트럼펫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산은 다른 산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노정의 이름 세벨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힘써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힘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세벨산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해같이 빛난 얼굴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빛나는 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출애굽기 24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온전한 예배와 찬양,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자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그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여 더 이상 이 세상 아름다움에 미련을 갖지 않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새벨은 또한 기쁜 나팔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감미로운 트럼펫 같은 말씀의 계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행복감과 충족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힘든 광야길을 걷더라도 여러분 힘들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돌을 깨는 채석 노예로 살던 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계시로 인하여 그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힘들고 버거운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아름다운 말씀의 계시로 인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벨산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견디게 하고 광야를 이겨내게 합니다. 여러분, 리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헬라가에서 힘써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 감미로운 트럼펫 소리 같은 말씀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21번째의 여정은 어느 곳입니까? 21번째 여정 하라다는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에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아주 험한 지역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천둥과 번개와 날카로운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리사에서 은혜의 이슬에 젖게 하시고 그의 라다에서 예배의 신령한 감격에 젖게 하시고 세벨산에서 하늘의 아름다움과 계시의 달콤함에 젖게 하셨으면서 왜 이스라엘을 공포와 두려움의 하라다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계시의 산에 오르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그 경험이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데 인간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설명하기를 포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감을 주는 사건들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다니며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심어 주셨다고 하신 커다란 육체의 가시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 바울을 세벨산의 아름다움과 같은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셨으면서 왜 이제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것은 헛된 자랑이나 교만, 자만에 빠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자랑이나 자만이나 어리석음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비루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벨산 후에 하라다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었습니다. 22번째 요점은 마켈롯입니다. 이는 회합들, 집회들, 모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19번째로 진을 쳤던 그헬라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그헬라다는 단수형이고 마켈롯은 복수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켈롯은 그헬라다와 다른 모임들이었습니다. 이 마켈롯은 공동체에 대한 여러 의견, 방법 등의 차이로 공동체가 여러 모임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역적인 모임을 형성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땅이 입을 열어 고라의 무리를 삼키게 하셨고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인의 지도자를 태우고 역병으로 반항하는 14,700명의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당신이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여 다른 모임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오류가 없는 지도자는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다양성 자체는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다양성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만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권위에 대항하거나 공동체의 교제와 사랑과 교통을 파괴하는 반역적인 모임이나 조직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신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영을 사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술의 영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불신의 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술의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죄로부터 지키는 길입니다. 마켈롯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데 이 마켈롯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 계속해서 권면하심을 받는 거룩한 모임은 언제나 간교한 사탄의 대적의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보내신 영들에 의해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에 의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정결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이 마켈롯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번째 여정은 다핫입니다. 이 다핫은 내려가, 아래, 뉘우침, 깨짐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다핫은 아라비아 사막의 저지대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역적이고 거역적인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깨뜨리시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다핫은 우리의 모임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보존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깊은 겸손과 회개를 통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사야 66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하도록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슨 큰 일, 무슨 위대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당신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24번째, 24번째 여정은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휴식, 휴게소, 기분 전환, 잠시 숨을 돌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무더운 날에 신선하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와 같은 기분 전환, 휴식으로 뜨거운 광야길에서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맛보게 되는 성령의 신선한 위로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신선한 바람과 건강한 공기가 우리의 육체를 시원하게 해주듯 성령의 신선한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은 이 데라에서 잠시 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신선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데라는
냄새 맡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은한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감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그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위협이 존재하는 위험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병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덮개가 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고 힘든 광야길도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는 말씀 원어가 하라오인데 이는 그 어원이 베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가 냄새 맡을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냄새 맡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He shall make him of quick understanding in the fear of the Lord. 여러분, 주를 경외함 안에서 quick understanding, 속한 깨달음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라는 겸손과 낮아짐의 과정을 통과하여 주님에 대한 감각, 주님에 대한 속한 깨달음, 속한 통찰력이 영적인 오감이 생겨나는 자리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자, 즉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지각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후에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서 장성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25번째 여정은 밑간입니다. 이는 달콤한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육체적인 즐거움, 은밀한 쾌락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달콤함, 지적인 달콤함 모두를 표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관통할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 우리 영혼을 관통할 때 느끼는 영적인 달콤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안에서 깊이 묵상할 때 오묘한 달콤함을 충만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복음의 은혜, 새 포도주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런 단계까지 이른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의 맛을 경험하고 그 달콤함을 경험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깊은 복음의 은혜, 새 포도주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밑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밑가의 달콤함은 데라에서 느끼는 시원한 휴식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은혜였습니다. 26번째 여정은 하스모나입니다. 하스모나는 성급한 셈, 웰이 아니라 셈, 넘버링, 수를 세다, 가치 없는 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밑가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의 달콤함, 주님의 친밀함의 달콤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하스모나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의 달콤함을 경험한 후에 내적인 깊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성급한 셈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광야길, 우리의 광야 순례길에서 종종 아주 자주 이런 성급한 셈, 하나님의 가치와는 다른 셈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시에 그분의 부활체를 만져보며 감격과 환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이 육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사용하시지 않을까라고 성급한 셈, 하나님의 가치와는 다른 셈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힘과 능력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쓰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면을 준비하며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신 후에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욕망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는 상관없이 마치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박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욕망의 성취로 바꾸어 버리는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스모나에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스모나에서 우리의 셈과 하나님의 셈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계획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27번째 여정 모세롯은 묶임, 징계 또는 징벌의 곳, 멍에,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세롯은 신명기 10장 6절에 성윤이 얼른 가. 신명기 10장 6절에 아론이 죽은 장소로 나옵니다. 그러나 민수기 33장 39절에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르산이 모세롯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롯은 주님의 달콤한 은혜를 성급한 셈으로 바꾸어버리는 인간을 어떻게 고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징계와 채찍과 꾸지람입니다. 시편 94편 12절, 잠언 29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고통을 주시고 징계를 주심으로써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때,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때와 주님의 기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스모나에서 모세롯을 지나갈 때 다시금 한없이 비루한 우리의 모습, 조급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때와 시기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조심스럽게 자기를 내려놓는 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28번째 여정 분의 야아간은 야아칸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가데스 북동쪽 약 18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야아칸이란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고통은 마치 수레에 깔린 것처럼 압박하고 압착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엄중한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 2장 13절을 보십시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여러분, 흙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사람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더 깊은 고난으로 아주 엄한 바로잡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스모나에서 모세롯으로, 그리고 모세롯에서 분의 야아간으로 데려가시며 점점 정결하고 진중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29번째 여정은 홀하 깃갓입니다. 홀하 깃갓은 깃갓의 구멍, 잘못 써졌네요. 깃갓의 구멍이라는 뜻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7절에 나오는 굿고다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광야 여정에 지친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31번째 여정 아브로나는 해변이라는 뜻이 있고 32번째 여정 에시온 게벨은 용사의 등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카바만의 북쪽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로 솔로몬 시대의 큰 무역항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다시 가나안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33번째 여정 가데스는 신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이곳에는 세 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38년 만에 애굽을 나왔던 성인 남자들은 모두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로 다시 구성되어 가데스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물이 없음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혈기를 부리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책망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투었다는 뜻의 무리바 가데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곳에서 거룩한 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룩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에게 지난 40년간 광야 방랑이라는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다시 가나안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데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쫓겨남과 버리움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장소가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땅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희망의 땅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는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공평과 정의로 한없이 축복하기도 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나게 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림마에서 가데스까지의 38년의 여정은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가나안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강인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는 그들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적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고 어느 여정을 지나가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헛걸음처럼 여겨지는 헛고생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처럼 보이지만 그 여정 하나하나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 하나님은 오늘날도 택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성급하고 가치없는 셈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육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하는 한없이 비루한 육적인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에게 소망 둘 수 없는 우리 모습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 섭리하셔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합당한 여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헬 나라에서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찬양했듯 우리도 매일 매순간 우리 인생의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일찍